다시 한번 이번에 수료하신 우리 화요사랑방 29기 수료자들 축하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이번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신약의 지혜서라 불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참된 믿음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온 하루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냈습니까? 지난주에는 야고보서의 두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관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이것이 지혜라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의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게 채움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분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 하는데 말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더디하라 그랬는데요.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감정, 우리가 분노도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동물들도 피조물들도 어느 정도 소통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지만 인간은 그 가운데 특별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말, 언어의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에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인간의 말에는 놀라운 성취하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그런 능력이 인간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라는 것, 성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노에 관해 이렇게 특별하게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럽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하셨습니까? 분노를 안 하셨습니까? 네, 시편 7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맨날 매일 분노하신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노가 좋다라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제가 분노에 관한 성경적인 정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회적인 정의, 또 무슨 우리가 세상에서도 심리적으로 또 상담할 때도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데요, 원초적인 의미에서 분노란 건 기준을 벗어난 것을 향한 감정 또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준에 벗어난 것을 향해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상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향해 매일 분노하십니다. 왜? 그분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분노하는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결국 내 기준을 벗어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분노라는 감정이 표출되게 돼 있습니다. 내 기준에 딱 맞는다면 우리가 무슨 분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데, 내 기준에 맞는데.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거나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의 심박수와 호흡수와 혈압이 증가하게 된다 그럽니다. 실제로 뒷골이 땡긴다는 말이 있죠. 이게 실제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증상이 되는데요,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실제적인 반응이 바로 분노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의를 향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상의 부패와 부조리를 향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왜? 세상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세상도 타락했는데 또 누구도 타락했습니까? 우리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분노하며 우리의 불만을 표출하지만 결국 우리도 타락하여 우리의 감정까지도 판단까지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분노는 의를 이루게 됩니다. 그분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분노하셔도 심판하셔도 그분은 세상을 의로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분노는 더 큰 죄를 낳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감정까지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분노를 느끼지만,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분노하지만, 우리가 성내는 것,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그 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라 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기 내버린다는 표현은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의 옷을 입어라.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의 옷을 입어라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어디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 이것이 구약의 성취,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그 영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기록해 주신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 친히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지식,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속히 듣고 신뢰하라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식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배운 것, 경험한 것, 내 감정이 정말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죄로 타락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내 의지를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특히 우리는 말과 분노를 더디하되 분노를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한 번 쏟아버리면 때로는 그거를 참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내가 뚜껑이 열려 화를 표출하지만 그것을 다시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에 관해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잠언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29장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의 말씀을 주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소위 말하는 다혈질이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쉽게 화를 내시는 분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형상 가운데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잘 발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불의를 향해, 죄를 향해 반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에 다혈질인 건 그게 그냥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상 주신 것 가운데 세상의 악, 잘못된 것에 반응을 쉽게 하고 더 민감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컨트롤 하셔야 돼요. 느끼는 것까지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잘못 표출하게 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가 도리어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인간의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런 디자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분노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시간에 때에 적절한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참 그 분노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도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살인도 가인의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결과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분노는 죄를 낳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점점 분노 조절을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분노 조절 지수 체크리스트라는 것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한 12가지 한번 내 자신을 체크해 보셨어요? 내가 그냥 쉽게 생각 없이 그냥 분노하는 편인가? 아니면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다는 0점, 가끔 그렇다는 1점, 아주 그렇다는 2점 이렇게 매겨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게임, 온라인 게임을 많이 안 하게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진다. 던지실 때 좀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 잘 골라 던지셔야 돼요. 너무 비싼 거 이렇게 깨지면 나중에 더 화가 나죠.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기서 16점 이상을 맞으면 전문가의 권고를 받아야 된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더 나은 방법을 3가지로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계속해서 분노하는 또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지식보다 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그분의 음성을 더 받고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분노를 통해 범죄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2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듣기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 듣기만 하고 행위가 상실되고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거울을 보는 한 사람을 비유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잠시 보며 이렇게 내 거울을 보기는 흔적을 보긴 하지만 이제 돌아서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까먹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나서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얼굴도 씻고 거울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혹시 지금 내가 입은 옷, 내 얼굴, 내 모습이 선명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여지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제 눈을 뜨셔도 되고요. 때로는 저도요 트라이해봤어요. 눈을 감고요 내 자신에 대해 얼굴을 정확하게 선명히 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그려져요. 이미지라는 게 형상이라는 게 참 그려지지 않아요. 인간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능력은 때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내 생각만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쉽게 이게 잘 그려지지 않아요. 보면 다 이게 기억될 것 같은데 또 이게 내 생각 가운데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헬라 문자적으로는 그의 기원의 얼굴이라고 이제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고, 여기 기원이라는 단어가 제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 기초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거울에 자신을 보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을 잠깐 보긴 하지만 계속 잊어버리고 내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거울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25절은 그 사람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저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하신 형상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사는 모습을 자꾸 계속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맞춰가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내 삶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면 성화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계속 들여다보며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말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이라.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내 영혼이 더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순종하면 그 말씀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결국 내 영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한다.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타락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그 형상을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내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완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말씀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가 전하는 두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저 들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속으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속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거며 죽은 믿음이며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타락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말도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의 주시는 음성, 말씀을 신뢰하며 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더 나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깨닫고 삶을 말씀으로 실천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저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선물임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연약한 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살리며 세우며 그들을 섬기라라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 말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넘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